창세기 22장입니다. 좀 길어서요. 1절부터 2절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20절까지 다 봐야겠지만 좀 길어서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입니다. 그 미션은 또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계시를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계시라는 뜻은 또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계시인데요.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사건, 타락 사건, 아니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말씀과 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그러면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이게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사건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직접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 하신다던가 이적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깨닫기 원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인간이 우리 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깨닫지만 일반 계시 못 깨닫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선택받은 인물이 이제 우리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하실 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다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시작이 또 이제 또 잘 몰랐으니까 뭐 왜 부르셨는지 가라고는 하셨는데 어떤 뜻과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몰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 친척 아비 집 떠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많이 이제 헤맸죠.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응답을 시작하셨는데요. 오늘 내용은 참 많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냥 읽을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 목대원 메시지인데 작년에는 키워드가 3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미션, 인턴십, 포럼이에요. 올해는 뭐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근데 인턴십과 편집과 뭐가 미션과 편집과 뭐가 다르지? 또 설계와 인턴십은 또 뭐가 다르지? 또 포럼과 또 뭐죠? 디자인 뭐가 다르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성경의 중요한 핵심 3가지 중에 오늘은 미션이에요. 다음에는 뭐겠어요? 또 나오겠죠. 인턴십 포럼 나오겠죠. 이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겠는데요. 오늘 주신 성경 구절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인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셔요. 그죠? 미션 주시는데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가라.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미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요. 그 3일 길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게 편집이에요. 불과 나무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가고 번제드릴 재료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요, 딱 보니까 뭐가 없어? 번제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하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일러주신 자리에서 바로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마저 급하게 부르시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러면서 딱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수양이 딱 예비가 되죠. 여기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미션 주셨죠. 그리고 이삭에게 인턴십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포럼, 수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 의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그러면서 내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큰 복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과,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준다. 이게 이제 후대에게 주는 영원히 남을 포럼으로 남겨지는 거잖아요. 이거 끝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전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으로 성경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미션, 인턴십, 포럼이라고 하십니다. 그중에 미션인데요. 그 미션은 사실 이게 줄 대상이 있잖아요. 누가 대상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초집중하는 게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제자에게 바른 답을 주는 미션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렘넌트 7명이나 바벨론 제자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미션 속에 응답받은 인물들인데요. 결국은 인턴십은 인지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를 도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바른 것을 심을 수 있도록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언약 전달을 하면서 재앙을 막은 인물들인데, 야곱, 요게벳, 이드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세, 라합, 로마서 16장 계속 반복되는 인물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포럼, 헌신팀이 나오는 거죠. 오바댜, 아나니아, 바나바, 빌레몬,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생 포럼을 가지고 생명 걸고 이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의 헌신은 생명 걸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속에 하나님께서 미션, 인턴십, 포럼 팀의 축복은 생명 걸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 주셨지만 빈 곳 사각지대 어려운 현장을 이제 살리는 거잖아요.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차를 생각해 봤어요. 중고차 맨날 타고 다녔는데 고치고 또 타고 고치고 또 타고 결국은 폐차시켰잖아요. 고치는 거는 언젠가 폐차를 시키게 돼요. 근데 이제 새 차를 구입하게 되고, 사람도 고치고 근데 절대 잘 안 바뀌거든요.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고치는 것과 살리는 거의 차이가 있는 거. 살리는 거는 영원히 가는데 고치는 거는 언젠가 폐차시키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살리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 서밋과 미션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미션의 성공, 그리고 미션의 목표, 미션의 배경, 이 4강의를 주셨는데, 서밋과 미션은 미션의 흐름을 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와 제자에게 미션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밋이죠. 그리고 또 미션을 받은 사람은 서밋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미션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공했다. 그래서 미션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실패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결국은 미션 주는 거잖아요. 작은 거지만 오늘 이제 우리 또 제가 이제 아침에 4단계가 됐으니까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권사님들 비롯하여 막 이렇게 제 주변에, 많이는 아니지만 문자를 다 드리고 또 예배에 성공하라고 예쁜 이모티콘 하나씩 보내드리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조재희 권사님이 저요
이사 오자마자 예배를 안 드리면요 이게 습관이 될까봐 오늘 교회 갈 겁니다. 우리 가족은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럼 안 되는데 안 되긴 뭘 안 돼요. 그냥 아무데나 드리라고 하지. 다들 막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그래서 저 자기네 알아서 기고 저 유아실에 가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션을 줬어요. 우리가 본부 메시지가 1부, 2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렘넌트 메시지가 있다. 이 메시지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자녀를 키우려면 엄마가 미리 이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된다고 딱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 집에 가서 찾아보고 못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이러고 갔어요. 이것도 미션이죠. 그죠? 작은 일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한 단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속에서 또 사역에 또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흐름을 보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미션의 흐름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방황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일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 아무나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런 속에서 잘 몰랐지만 헷갈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흐름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 시대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시간표의 흐름을 요것 그대로 따라가는 렘넌트 7명을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굉장히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부모 세대잖아요. 그러면서 부모 세대에 통해 주신 그 언약이 그 야곱에게서는 또 그 요셉이 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을 통해서 모세가 세워졌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이새를 통해서 다윗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시간표 흐름 따라 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또 딱 미션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미션을 찾은 서밋들. 그래서 렘넌트 키운 부모와 지도자, 바벨론의 제자들, 초대교회 제자들 이 응답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한 자에게 영적 서밋이 되는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붙잡은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사무엘, 또 다윗, 또 이제 우리 또 엘리야와 엘리사 끝까지 따라가죠. 이사야 6장 13절에 구두터기 메시지, 유명한 메시지 남긴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 또 이마누엘 축복을 또 메시지를 그대로 그리스도 복음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준비한 이사야.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사도행 1장 138을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미션의 흐름을 따라갔다면 미션에 성공할 수 있는 타임이 있다고 하십니다. 미션이 주어졌으면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단을 쌓는 건데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이게 분간이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바꾸는 힘도 기도에서 나오니까 정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좌에 축복을 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도 기도 속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선교 현장에 아니면 지교회에 아니면 우리 가정 그 렘넌트들에게 또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역사를 하시는 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니까 지금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구역공과 함께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축복을 원리스 축복을 함께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는 건데 이때 이제 바뀌는 게 각인뿌리 체질인 거죠.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도록 먼저 말씀과 기도 운동부터 하라고 하시는데 진짜 그 아브라함이요 기도의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도 나를 위하여 쌓은 게 아니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의 단을 쌓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데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타임이 오는데요. 첫 번째 반드시 되어지는 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타임이 주어지고 또 반드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타임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면서 비전을 붙들었는데 이게요, 요셉이 알고 꾼 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이게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이루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이, 비전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셨고 이루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 모세가 아무도 못 가는 곳, 애굽 왕궁을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출애굽이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또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정복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죠. 그러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요즘 시대에 어떻게 애를 갖다가 성전에다가 놓고 와요, 부모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무엘만, 한나가.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간 거죠. 그리고 목동인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붙잡으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다른 것 필요 없는, 정말 부모도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훌륭한 그때 당시에 또 왕으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언약과 복음 따라가고 미션 따라가면 때로는 고난도 따라오고요. 또 아니면 또 죽음의 위기도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속지 않고 그 흐름을, 언약의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왕하의 6장 8절 24절에 보면은 또 엘리야 엘리사 시대죠. 이런 시대에 그 어려움이 많았죠. 재앙 시대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시대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죠. 아나니아 아니면 바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반모섬에 유배된 또 요한이죠. 요한 사도를 통해 그 요한이 있었던 상황도 역시 극한 상황이고 굉장히 또 외로웠고 두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었는데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또 남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미션의 타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미션의 타임이 외롭고 힘들고 극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니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리는 기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미션의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목표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그러니 응답이 없어도 문제가 와도 어려워도 내가 막아주겠다. 방패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또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주신 미션인데요. 이 미션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뭐냐면 위드, 그냥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면 되고 그 완네스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죠. 미션을 누가 주시는가?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절대 주권자입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고 또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가는 건데 하나님의 목표는 이제 그 결국 세계 복음화 하려고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미션의 또 방향 목표를 바라보면서 방패 대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미션의 배경은 이제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놓친 것들 그리고 훈련 속에서도 놓친 것들, 신학이 놓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또 굉장히
이 사역 속에서 대충 하게 하는 속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먼저 주신 삼중직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그 인턴십 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목표 보좌의 배경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가는 건데요. 지옥 권세와 사단 권세 이런 모든 부분들 이제 이기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무리로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이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복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가기 원하시는데 이게 미션의 배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드시 응답되는 언약을 잡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서밋의 시간을 갖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서밋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요. 서밋 시간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그래서 매일 하나님 주신 미션을 확인하고 모든 장소에서 또 모든 일에서 찾아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붙들고 응답 올 때까지 그리고 안 올 때도 우리가 정말 이 속에 응답이 왔을 때 안 왔을 때 이 속에 하나의 중요한 이 담겨 있음을 보면서 따라가고요. 그리고 미션 전달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서밋 자세니까요. 그 나의 미션이 사명이죠. 미션스가 되는 선교가 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가 237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말씀 주셨는데 문제를 주신 이유, 맹인이 된 이유,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버려진 곳도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나도 또 전혀 이름 없는 무명인 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구나. 사건과 일과 사람 모든 것이.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237 나라에 전달하는 이 사명 앞에 세계복음 앞에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미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언약을 붙들게 됐는데요. 한 주간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 또 내게 주신 것 나의 것을 편집하는 그리고 설계하는 디자인하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의 그 시간표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고 또 우리의 상급이 되시니 방패가 되시니 우리가 아무 것에도 사람에게도 사건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37 치유 서밋의 비밀 정말로 237 그 정말 시대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응답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